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면서 6월 첫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50일 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고, 또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주일이나 혹은 수요일을 끼워서 그렇게 이제 저녁에만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그것도 저녁, 새벽, 오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부흥회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할 때 성령 대부흥성례 혹은 심령 대부흥성례라고 하는 제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부흥회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180장 그 부근에 보면은 그 성령에 대한 찬양들이, 찬송이 많이 있는데,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이 찬송은 느리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 찬송은 빨리 해야 이게 뜨겁게 찬송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박수를 치면서 해야 이제 뜨거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박수를 쳐도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 박수를 치면서 불렀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그런 임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뜨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은 뜨거운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성령은 뜨거운 것만이 아니고 조용하기도 하고 또 차분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조용하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않아서 성령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뜨겁게 하든지 차갑게 하든지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영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 근심이 있었는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난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 육체로 우리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육체로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나는 눈으로 보아야 속이 시원하고 눈으로 보아야 나는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 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불신하거나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대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혹은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우리는 주여 주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는 그런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더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도,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도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내 입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내 입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루에 주라고, 주님이라고 몇 번씩 부릅니까? 한 번 부릅니까?
10번 부릅니까? 100번 부릅니까? 많이 부를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가 불교의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분이 혹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는 불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불심이 있다면은 아마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할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전혀 0.1%의 불심도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그분과 교통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거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거하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초보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깊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는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밑에는 고요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저 영원한 소망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은 성령은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를 경고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장애물과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해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물건을 들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힘에 의지해서 들어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 힘으로 물건을 들 수 없는데 억지로 들려고 하다 보면은 허리가 다치고 쉽게 지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한숨을 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안 그래도 힘든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벌이는 시원치 않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힘듭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힘듭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더 허무감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내 마음 평안해 하는 찬송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희망을 노래하는 두 팔 없는 천사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있지만은 짧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다른 아이와 같이 그를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은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십자수를 가르쳤습니다.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재봉틀을 가르쳤습니다.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마리아 레나는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3살 때부터 그는 수영을 시작해서 스웨덴 국가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음악을 전공해서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도 스웨덴 국가대표로 참가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KBS 열린 음악회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그가 열린 음악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즐거움과 삶에 대한 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레나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곧 성령의 능력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도 넉넉히 다른 사람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한다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넉넉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화상을 입고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2개밖에 없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그 10손가락으로도 치기 어려운 피아노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피아니스트 이시야 양도 있습니다. 뇌성마비이면서도 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인 송명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의 삶의 존재 이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바로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사오니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힘이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집에서 만두를 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두 쏘를 만들어서 물기를 빼는데 얼마나 이 물기를 빼는 것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최병석 집사님 같이 그야말로 요리를 그냥 즐거워하는 사람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만두는 집에서 해 먹지 말고 사서 먹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만두 하나 만드는데도 그것을, 그 쏘를 만드는데 물기를 빼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참 요리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제가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그 만두소의 물기를 짜내려고 해도 다 짜내지 못하고 대충 했어요. 그래서 좀 핀잔을 받기는 했지만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하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금방 지칩니다. 무엇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따라가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엄마를 따라 길거리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손수레 앵두를 잔뜩 실은 과일을 파는 아저씨 앞에 이 아이가 섰습니다. 이 아이가 아마 앵두를 먹고 싶었는가 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아저씨 얼굴, 과일 파는 아저씨 얼굴 한번 쳐다보고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또 앵두 한번 쳐다보고 아저씨 얼굴 쳐다보고 앵두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말합니다. 얘야, 앵두가 먹고 싶니? 예, 그래요. 그럼 너가 가지고 싶은 만큼 집어서 가져가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큰 손으로 앵두를 집어주었더니 이 아이는 이 옷으로 앵두를 받아갔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손은 작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바로 그 어떤 장애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 알아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10분 이상씩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직접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멧돼지는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먹으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계속 주둥이로 땅을 판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땅 속에서 도토리가 나오는 줄 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지요. 도토리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를 흔들든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땅만 파는 것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뭄이 지금 심합니다. 평균 이때 강수량의 6%밖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그러니 이 산불이 나는 것도 이 5월, 6월에 이 산불이 나는 것도 이 참 드문 일인데 너무 가뭅니다. 농부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이 비를 줘야지요. 농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물을 뿌린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한 번만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지만 언제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최고의 힘 있는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는 처음에는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 가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다면 우리 속에는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삽니다.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죽지만 성령의 뜻대로 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속에 성령의 풍성함이 넘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이
가득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 속에 시기, 다툼, 분쟁, 당짓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언제나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 속에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